지난 한 주간 고단하고 또 힘든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리게 되죠. 하나님이 때로는 엄격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또 어떨 때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요즘 현대 신학에서는 구약보다는 신약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들 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엄하신 하나님으로,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는 구약의 하나님을 그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구약을 열심히 보다 보면 구약 안에서도 얼마나 사랑이 많고 또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인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쉽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공생애 동안에 구약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의 근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특히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어떤 말씀으로 이기셨는지 기억하세요? 신명기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는 무엇을 암송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시편을 암송하셨어요. 그리고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 산상수훈은 바로 구약의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유대교에게 온전한 구약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 그리고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완성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율법이다. 한번 PPT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뭐가 구약의 완성이라고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이렇게 정말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 증명, 그 근거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이 물론 노하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품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는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그래도 훨씬 사랑과 인자하심이 훨씬 많으신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참지 않으시는 것보다 참는 것이 훨씬 많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한번 본문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그냥 자주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늘어놓습니다. 이들이 지독한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의 몸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었으면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더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 지긋지긋한 애굽을 빠져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원망부터 했어요. 원망.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원망부터 했어요. 원망부터 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고는 뭐라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호와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런 원망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그냥 그 홍해물에 수몰당하는 걸 보자 그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광야에 들어서자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쓰다고 하나님께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않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바로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깊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먹을 게 없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뭐 하기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토하는 말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솥 주위에 둘러앉아서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었을 때 그때 차라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게 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왜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온 모든 백성이 다 굶어 죽게 이렇게 해두느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원망은 참 이상합니다. 그들은 무엇만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그 솥 주위에 둘러앉아서 빵 먹었던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을 고생을 하며 벽돌을 굽던 때는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때를 기억했다면 그들에게 지금 원망 대신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현재 내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원망이 나옵니다. 정말 그 이전에 내가 과거에 정말 힘들고 게으러웠을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이럴 때를 생각하면 지금 현재 이만해도 감사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영락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 닮았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때로는 왜 이렇게 원망이 막 들고 원망이 생기는지 몰라요. 근데 곰곰이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만한 것도 감사하구나. 예전에 이보다도 더 심각했던 때도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이만해도 감사하구나. 그러면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용어가 나와야 되겠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또 그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과장하면서 원망하는 것 같아요.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근데 사실 엄격히 따지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을까요? 아니면 뭘 잔뜩 가지고 나왔을까요? 뭘 잔뜩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가축들과 함께 나왔다고 그래요. 그들이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면 뭘 잡아먹으면 돼요? 그 가축들 잡아먹으면 돼요. 현재 있는 거 잡아먹고 현재 있는 거 하면 되는데 그냥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앞날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지금부터 걱정하니까 그 걱정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을까?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원망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만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전혀 분노하지 않으시고 전혀 화를 내지 않으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을 하게 되리라. 아멘. 4절과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화내시는 거예요.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노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 대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내리겠다? 피같이 내리겠다. 한마디의 책망도 없으시고 그들의 원망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이해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에 공감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유심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반복되는 성경 말씀 구절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9절과 12절에서도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 소리를,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다고 이렇게 반복하시는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신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원망을 해결해 주시는 것에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원망을 들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축복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장차 그들이 머물 땅,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 전혀 진노하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참고만 계시는 분일까요? 제가 오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참기만 하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안 나왔어요. 하나님은 참기도 하시지만 진노하시기도 하시지요.
그 진노하심의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따라서 잘 살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시고, 만약에 그 율법대로 그들이 살지 않으면 이제 엄격하신 율법대로 그들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율법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으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율법대로 하나님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에 따른 벌을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 누구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약속한 그런 언약의 순간이 바로 거듭남의 순간이에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갑자기 받은 것임을 깨닫고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머무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디에? 광야에, 광야. 이 광야에는 원망거리가 수없이 많습니다. 힘든 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그러나 그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원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아주신다.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원망을 거두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거듭난 삶 이전보다 더 엄격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굶주림에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기적을 몇 년간 행해 주셨어요?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하나님은 원칙을 세우셨어요. 그 원칙이 첫 번째가 뭘까요? 그들은 매일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매일 거두는 거예요. 그 매일 거둔다는 것은 우리에게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먹거리를 매일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둬야 합니다. 각자 먹을 만큼만 양식을 거둬야 돼요. 만약에 더 먹겠다고 더 많이 거둔 양식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썩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거두게 하셨어요. 안식일에는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우리의 영과 몸이 온전히 쉬는 날,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이제 그 안식일 개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의 개념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신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르치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임을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그 교육장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원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삶의 원리는 세상 물질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이 신약의 시대에 통해서 이제는 세상 빵이 아닌, 세상의 떡이 아닌 하늘에서 주시는 빵, 하늘에서 주시는 떡,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면 우리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우리는 원망의 순간들이 수없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원망하고 또 원망할 것입니다. 그때 광야에서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맺은 언약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기준이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 저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너무 원망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감정, 또 불안한 감정, 원망의 감정들, 상한 마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모든 마음들이 있다면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이제 그 마음 속에 온전히 주의 평안함이 깃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